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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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온전한 순종은 어떤 것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음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7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순종이 쉬운가요? 불순종이 쉬운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물론 아직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불순종하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순종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게 귀할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책임진다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오죠. 순종이 불순종보다 쉽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데 주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니까 믿습니다.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100% 순종했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 말로는 100%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100% 따르는 것. 99%의 순종이란 없어요. 불순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가 비어도 100%의 순종만이 진짜 순종 100% 100% 하겠습니다. 100%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어요. 민수기 32장 11절에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한 자는 다르죠. 약속의 땅을 밟습니다. 복도 누립니다. 심지어 자손까지 복을 누립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야훼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순종은 죄가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 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죠. 또한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기억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거역 기억이 아니라 제 안경이 아는데도 입으로 나오는 건 보는 대로이다 보니까 기억으로 나옵니다. 거역하는 것이죠.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다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려 했죠. 그를 위한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갖다 붙입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 명령에 군소리 없이 순종하고 있어요. 그때가 모세의 나이 80세. 신랑의 철이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들 80세 되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7절에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형이죠. 83세였다.
좀 늦다 싶을지라도 신앙의 철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 모세는 왜 처음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을까? 또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영적으로 볼 때 이런 상태는 아닌가?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즉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순종의 이유 첫 번째, 나는 자격이 없다는 자격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갈 수 없고 또한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없다 말합니다. 물론 모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는 아직 애굽으로 보아서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아직도 쫓기는 신세예요. 또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아직까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바로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죠. 유아기 때 시어머니로부터 잠시 신앙교육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그가 받은 교육은 주로 애굽의 왕족 교육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계속해서 애굽의 왕족으로 살아왔어요. 그뿐 아니라 그 후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족속과 살았습니다. 미디안 여인과 결혼해서 미디안 아이를 낳았고 미디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세를 누가 과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는가? 또 그런 모세를 어느 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겠는가? 모세도 그런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좀 있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어. 나는 정말 내 자신이 생각해 볼 때 너무 부끄럽고 믿음이 온전한 순종도 하지 못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직분자의 자격도 없어. 직분자가 아니야. 가족도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아.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성경도 잘 몰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다윗은 본래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어디를 내놔도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집안 배경으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다윗은 당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울도 역시 원래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곧 교회의 원수로 행했던 자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는 결코 교회 앞에 리더로 설 수가 없어요. 스스로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진정한 순종의 자격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자랐고 나는 어떻게 보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애굽에서 궁중에서 자랐고 또한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과 결혼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부족한 게 많다 이런 생각을 하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합니다. 주권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보내심이 마땅한 자격이라는 것이죠. 순종은 내 자격이나 내 조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명권자이신 창조주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자격으로 한다 생각하니 실족한다. 때로 시험에 든다.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핑계를 댑니다.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만약 이스라엘이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에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매사에 인정하는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나의 나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우리가 주의 일을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신본주의의 사상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만약 그것이 확실하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믿고 순종하면 된다. 또 한 가지 순종의 자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자격증이죠. 모세가 다시 야훼께 여쭙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야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참 그렇게 자신을 보내려 하신다면 합당한 표징을 보여주십사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나는 지팽이를 뱀으로 또는 다시 뱀을 지팡이로 변하게 하는 표징. 또 하나는 모세의 손에 나병이 들었다 회복되게 하는 그런 표징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얼마든지 도와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 불순종의 이유, 두 번째, 나는 능력이 없다. 자기 비하. 본인이 생각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성경이 그저 깨닫게 하셔서 깨닫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표적도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제 순종하고 나서야 할 테인데 모세는 아직도 노였습니다. 모세가 거절한 또 다른 이유는 보다 실제적인 것이었는데 4장 10절에 모세가 야훼께 하르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기는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불순종의 근거로 이렇게 내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능력이 없으니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저는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저는 말 주변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 처음에는 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무능력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말은 막대기 같은 자입니다. 그들의 외침의 의미는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주의 일을 감당하려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우리도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합니다. 그래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4장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형 아론에게 전해서 아론이 말하게 해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하신 그는 모세의 형 아론이죠. 아론이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줄 것이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순종만 해라. 우린 매사에 부족한 존재가 맞습니다. 은사, 능력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 부족해요. 그것도 항상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다. 빌립이 가져온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그저 한 사람이 먹을 정도의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직접 축사하시고 그 부족한 것이 차고 넘치게 하세요. 그 결과 장정 5,000명이 나눠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볼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불순종의 이유, 실패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과 같은 이치죠. 모세는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곧잘 모세의 말을 따랐죠. 그러나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순종하여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죠. 근데 바로의 반응이 냉담해 오히려 역효과가 났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고 시간이 남아도라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이전보다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죠. 이 백성들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 탓을 모두 모세에게 돌려요. 5장 2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며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야훼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아니다 하고 외칩니다. 노하죠. 출애굽기 5장 22절에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아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불만이 잔뜩 담긴 원망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그런 자리에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모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순종의 길을 가다가 더러 실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암초를 만나 좌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실패의 경험이 쌓이다 보니 더 이상 말씀을 순종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냥 도망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또 다독이십니다. 5절이죠. 본문 5절,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이 말은 결국은 성공할 것이라는 뜻이죠. 앞으로 더러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끝내는 성공할 것이다. 순종의 길에 얼마든지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실패는 아니다. 그조차도 어쩌면 영광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잘 됩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나 잠시 실패로 인해 불순종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겠죠. 노력해야 하겠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최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